지금부터 창립기념주일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저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그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청소년부 친구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학생들의 모든 인간관계, 학업,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는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옛날에 동생과 놀면서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것을 찾거나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들을 놀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밖에서 이제 학교 가는 길에 같이 가게 됐을 때 그런 놀이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생한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쭉 가라, 앞에 돌을 조심해라, 또는 옆에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동생에게 얘기해주면 동생이 그 말대로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장난기가 발휘되어서 동생에게 나뭇가지가 있음에도 나뭇가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형,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할 때도 괜찮아, 앞으로 가도 돼, 괜찮아, 앞으로 더 가봐 라고 하면 동생이 나뭇가지에 얼굴이 쓸리거나 돌불에 넘어질 때 저는 웃으며 도망가였습니다. 그럼 동생이 쫓아와서 저를 잡고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때리면 저는 알았어, 그럼 이번에 내 차례다 라고 하면서 동생한테 제가 안대를 쓰고 동생이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안대 밑으로 땅바닥을 보는 것이었죠. 동생이 아무리 저를 골탕 먹이려 해도 제가 밑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은 저를 골탕 먹이지 않아 항상 억울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가까이서 들었었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위에게 명령하라 하였거든요.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 바위를 2번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준행하는 이 모세가 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누나의 죽음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미리암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미리암은 어떤 누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둥둥 떠갈 때 그곳에서 멀리서 봤었던 사람,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그 모세를 소개시켜주며
좋은 유모가 있다고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곡하며 모세도 엄마와 같았던, 자신을 챙겨주었던 자신의 누나가 죽게 되니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다, 물이 다 떨어졌다, 물이 없다, 너 나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냐면, 미리암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이지 그랬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자신이 엄마와 같이 생각했었던 그 미리암의 죽음, 자신의 혈육이 죽었었던 그 슬픔에 빠져있는 그 모세에게 미리암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이지 그랬냐? 나도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저도 너무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과 다투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장면이었겠죠. 나 말리지 마. 저놈 내가 오늘 죽인다. 아마 이런 장면들로 아마 그 난장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같이 성막에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물이 나오게 해라. 지금 모세는 미리암에 대한 그런 슬픔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뭐라고 한 그 화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이 백성들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만 돌보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모으고 반석 위에 아론과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니네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들을 이끌어낸 지도자인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 편인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그럴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게 됩니다. 쿵.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팔팔팔 나오며 백성들은 그것을 즐거이 마시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가 내가 아닌 너 자신을 드러냈다. 즉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낸 행동인 거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참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꽉 막힌 도로 또는 가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한데 정말 차는 가지 않고 정말 답답할 때 정말 뭔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답답함이 몰려와요. 그 화를 주체하기가 너무 어렵죠. 지금 제 손에도 상처가 하나 있는데 이 상처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시험을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보니까 잘 아시겠어요? 중간고사 이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놀아야지, 이거 끝나고 뭐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교실 문을 팍 열더니 저한테 쇠붙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 쇠붙이가 뭐였냐면, 여러분 책상 보면 책상 오른쪽에 그 가방 걸라고 이렇게 있는 그 고리 있잖아요. 그 고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팔뚝에 쇠붙이가 팍 맞는 거예요.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지금 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춘기 소녀고 민감하고 소년이고, 소녀 아니죠? 소년이고 민감한 시기인데 나한테 막 쇠붙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데 거기서 제 부모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친구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문을 닫고 문 사이에 보면 작은 유리가 있죠. 거기 사이로 친구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막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유리창으로 주먹을 날려 그 친구를 때리고 맙니다. 저도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난 모세처럼 지팡이를 2번 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 정말 인격이 된 사람 같아요. 저였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백성들한테 물을 안 냈을 것 같거든요. 니네들 목말라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니네들이 뭔데? 진짜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 그게 뭐냐?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도리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고 오히려 이 바위 보고 저 백성들한테 굴러가서 다 몰살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결국 지팡이로 2번 친다는 그 작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우리도 또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픔이나 여러 가지 화를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었던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적에 참 많이 화를 난 적이 많은데요. 친구랑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다투었던 적, 그리고 친구랑 피자 한 판 때문에 다투었던 적, 친구랑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다투었던 적, 친구랑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다투었던 적, 참 다툰 것이 많아요. 그리고 싸우고 삐지고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우리는 분노와 감정들이 참 많은데 이 모세는 한 번의 이 감정 때문에, 한 번의 분노 때문에 참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맙니다. 이러했던 모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런 형벌을 받았던, 그런 벌을 받았던 모세.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아라. 저기가 바로 내가 약속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모세는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고는 내려와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정말 모르는 얼굴 없고 동고동락했으며 누가 누구의 자식이고 누가 누구의 부모인지 다 아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족속씩 12지파를 다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의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지금 뭔가 버림받았다, 또는 그가 분노했고 이 작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40년의 기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모세는 그 40년의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와 함께하였고 내가 슬플 때 위로가 되었고 내가 가난할 때 부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복한 후에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라. 너 같은 행운가가 또 어디 있겠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아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운하다.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나는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너무나도 슬프고 고난당하며 힘듦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행복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현장 예배가 멈추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갈기갈기 찢겨지며 우리의 치부까지도 다 드러난 신앙의 발가벗김 같은 시대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말씀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며 큐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춘 친구들이 있나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힘들지 않았던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슬픈 시기를 겪고 있지만 정말 이 시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견디기 어려운 또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들을 이겨왔으며 지금 고난은 그저 새로울 뿐 똑같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행운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압니다. 무엇이 고난이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었고 우리의 죄 사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꽃은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으로 좌절하고 역경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이 고난을 바라봐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 여러분이 눈이 가려진 채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사람들은 옆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도 외로웠고 40년 광야 동안 배부르지 않았으며 평안하지도 않았고 매일 죽음의 고통과 매일 불안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행복했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는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금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교회의 삶도, 한국교회의 미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며 영원히 그분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 있는 희망입니다. 돈의 희망, 쾌락의 희망, 출세의 희망, 내가 잘 될 거라는 미래의 희망들이 다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과 우리 삶의 모든 소망을 주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희망 되시는, 유일한 희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희망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세상의 돈과 명예를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정말 저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저들 가운데 세상에 타협하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산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또 활동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과 학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생활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큐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0시 30분 유튜브와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할 것은 큐티책과 그리고 큐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큐큐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것들 각 부서 전도사님께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큐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동안교회 교육부 유튜브 계정에 가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람을 통해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예배 후에 말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의 말씀 나눔을 보시고 각 선생님들, 반 선생님들과 함께 그 말씀 나눔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풍성한 삶의 나눔을 나누고 그리고 전도사님과도 그 삶의 나눔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다 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전도사 친구님들 안녕하세요.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나요? 설교 잘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그럼 한번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고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시 대답해볼 친구 있나요?
누가 친구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네, 오늘 저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건데요. 어떤 이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꼭 시간을 보내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고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그냥 문득 돌아보면 그냥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게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사건이 있는데 동학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신도림 중앙교회에 있었거든요. 신도림 중앙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서 동학교에 한번 면접을 봤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성격이 막 이렇게 막 활발하거나 막 이렇게 말이 많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을 봐서 간 교회가 영동교회예요. 근데 그 영동교회 3년 있으면서 교육 목사님한테 진짜 엄청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왔는데 여기 또 오게 되었죠. 신도림 중앙교회에서 바로 동안교회로 온 게 아니라 영동교회를 경유했다가 동안교회를 온 게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상당한 인도하심이 느껴졌었어요. 바로 왔으면은 실수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이제 영동교회를 한번 거쳤다가 왔었을 때는 조금 더 제가 동안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그런 모습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안교회로 오게 하시기 전까지 영동교회에 꼭 필요하게 보내신 이유도 있고 그 과정 중에는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마음에 어떤 낙심도 많았죠. 그런데 과정 또한 쉽지 않았지만 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있었지 않을까.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대사 장면입니다. 당신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축복이거든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기도 같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추측하거나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도 사역을 하면 이제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 마음이 막 몇 배로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 모세는 40년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고도 그 아들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가족들과 다 이제 헤어진다는 이별의 아픔, 이별의 고통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별 해본 적 있어요? 이별의 고통을 아시나요? 알죠. 저는 이별할 때마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별할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늘 이별할 때 우시는 스타일. 예, 그 앉아서 그냥 현장에서 많이 울어요. 기가에서 저는 그냥 되게 시원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말을 또 오지게 안 들었었잖아요. 해방감 같은 걸 느끼는 해방감 같은 거. 네. 말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너희 행복한 백성들이다. 행복한 사람. 그렇죠. 맞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 데리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서 잘 왔고 이제 내 소명을 맞춰 간다라는 그런 시원함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빨리 할게요. 자, 하나님과 내 의견이 충돌할 때 하나님과 싸웠던 순간이 있으신지, 뭐 어렸을 적이나 뭐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었던 경우나 합리화했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엄마가 오랜만에 용돈 5,000원을 줬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용돈을 안 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5,000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5,000원을 들고 이제 뭘 할까, PC방을 갈까, 뭘 사 먹을까,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시장에 지나가는데 여기서 구걸하는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한테 이 5,000원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주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제발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잡고 안 된다고 이러고 있었었어. 그래서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사서 4,000원 드렸어요. 그 아저씨한테. 근데 아저씨가 다리가 없이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서 알았는데 다리가 있으시더라고요. 다리가 생겼네. 아멘. 예수님이 다녀왔다. 전도사님 섬김으로 인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게 뒷다리 갔어? 내 생각에 그런 합리화였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때 약간 싸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한 게 있다면 항상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였어요. 기도를 만약에 그때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내가 다른 건 하나님한테 다 맞춰주지 않았냐, 왜 이거 하나는 못 들어주냐, 그 기도가 나오게 되죠. 비슷한 경험 좀 하셨나요? 알죠. 저는 이별할 때마다 진짜 얼마나 힘든지. 우리 4번 질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라는 성전이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각자에게 어떠한 변화나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 있으시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모든 게 가능했어요. 만나면 됐고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말씀,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인데 거기에 더 시간이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로, 모든 가능성을 다 끊고 오로지 한 통로만 바라시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묵상을 요즘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뭔가 뭘 안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말씀을 묵상을 하지 못해도 앉아만 있어도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대면할 수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학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이제는 자기 주도화가 되지 않으면 좀 가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능력이 점점 세워져야 되는 것을 계속 계획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학기 동안 신대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수업을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 말이 왔을 때 드는 생각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찐이다. 근데 예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계속해서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나눔 정리하고 이제 각자 삶에서 이 질문들을 가지고 각 부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이 질문 묵상하시고 아이들과 좋은 나눔 진행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안녕!